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시간을 내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염려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환영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법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연이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 시작과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존재하는데 그것의 답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가장 첫 부분에 그것도 아주 간결하게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단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아우르러 적용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자, 이 한 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의 진실함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 모든 성경의 토대가 되는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이 모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어 주셔야 되고 반드시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의 주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어도 아니고 어떤 다른 피조물 짐승도 또 식물도 그 어떤 것도 주어가 될 수 없고 오직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경의 주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 전체에 이르러서 한 번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하는 이 주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이 시작된 근원이시고 모든 존재와 사건의 최초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었다라는 이 엄연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주관자 되어 주신다는 것. 세상의 모든 일, 우리 개인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 거대한 흐름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의 굴곡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모든 권한, 모든 다스림의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선언이죠.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생명도, 나의 가족도, 나의 소유도, 나의 시간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여기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주관자시며 나의 시발점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믿고 모든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인정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시발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나의 주어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끌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풍성한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지으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담의 눈은 몇 개로 지을까?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의 눈은 몇 개로 해주면 좋겠니? 물으셨다면 아담은 아마 한 50개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한 100개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50개의 안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의 눈이 나빠지면 100개의 안경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결론이 이루어지는 거지. 참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처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눈은 3개도 필요 없고요. 10개도 필요 없고 딱 2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개면 되지 않아요. 하나의 눈으로는 세상의 초점을 바로 맞춰서 바라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2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의 눈으로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불편함을 아셔요. 그렇게 두 개의 눈을 보고 정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정확한 거리도 파악하고 50m인지 100m인지 또 그 초점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눈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셨기에 그냥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된 거예요. 아담의 의견은 들으면 오답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질문하셔봤자 인간의 답은 정답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머리도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도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폐는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폐를 두 개로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것으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인간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가 되어 주셔서 시발점이 되어 주셔서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생명을 다시 지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나사로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슬퍼합니다. 이미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쯤이 지났어요. 이미 시신이 썩어가던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예수님 벌써 나흘이나 지어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여러분 내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이 세상에 누가 새 생명으로 다시 지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낼 수 있을까? 과연 내 오라버니를 다시 지으실 분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결론적으로 아무도 없다. 절망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여동생이 애통하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오라버니 죽은 오빠를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다시 지으셨다니까요.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짓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노라. 다시 지었노라. 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부모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부모는 딸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딸을 다시 지을 수가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찾아가서 사탄에게 떠나라 명령하실 때 귀신이 물러가고 아이는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새롭게 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눈을 누가 다시 지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그 어떤 의술로도 불가능하죠. 물론 지금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받으면 뜰 수 있지. 그것은 짓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태시사
눈이 활짝 떠진 줄 믿습니다. 아니 눈을 지으시고 코도 지으시고 머리도 지으시고 심장도 지으시는 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은 큰 병이 왔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노력해봐요. 나를 한번 고쳐보자고, 내 병든 몸을 한번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보자고 수많은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방법을 찾고 찾아요. 심장에도 병이 들고 간에도 위장에도 심지어 뇌까지도 병이 들고 수많은 병들이 우리의 몸을 망가지게 하고 있어요. 그 병든 기관을 스스로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아무리 수고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직 절망뿐이잖아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의수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러한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짓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어는, 모든 역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병이 찾아왔으면 하나님께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병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지으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경제의 병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경제도 다시 일으키고 지어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지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정의 순간에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러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어 주셨어. 하나님, 나의 육신의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모든 것의 문제의 시발점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또 자녀도 또 부모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며 시작점이 되어주셔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지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지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온전하게 지어주소서. 나의 일터를 온전하게 지어주소서. 나의 경제를 온전하게 지어주소서. 나의 관계를 온전하게 지어주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지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 두 번째 단어 바로 천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것이 하늘과 땅의 공간만을 지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도 지으시고 광활한 하늘도 지으시고 그 위에 나라는 풀도 지으시고
튼튼한 나무도 지으시고 그 위를 뛰어다니는 동물들도 지으시고 저 바다의 물속에 물고기도 지으시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지으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담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저 우주의 별들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지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아담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필요한 것을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지어주셨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 아담이 딱 옆에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아담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아담아 내가 너의 소원 들어줄게. 뭐 만들어줄까? 뭐 지어줄까? 물어가면서 지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는 아담이 아직 없을 때 지으셨다. 아담은 창조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아담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지어 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 아래 피어나는 그 풀 한 포기도 아담은 지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밟고 다니는 그 흙 한 줌도 자기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사과 열매도 자기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는 물도 생명수도 자기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존재하기 전에 다 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지어줄까? 사과나무를 지어줄까? 배나무를 지어줄까? 물으셨다면 아담은 아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원했을 거예요. 아름다운 것만 지어주세요. 먹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만 지어주세요. 나쁜 거는 흉한 거는 짓지 말아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앞에 이러한 불길한 일이 있나요? 왜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사건들이 나타나나요? 하나님 내 앞에 왜 흉측한 일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 아름답지 못한 거 걷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걷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꾸 어려운 일만 나타나게 하세요? 만약에 500만 원이 필요해서 500만 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더라. 맞아.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본다면,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500만 원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저 500만 원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본질일까? 500만 원,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본질적인 것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500만 원 달라고 하지만 이 자녀에게는 500만 원이 급한 게 아니야. 더 급한 것이 있네 하고 그 급한 것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잖아요.
태백에서 삼척으로 넘어가다면 높은 고지로 올라가서 꼬불꼬불해서 삼척으로 넘어가요. 요즘은 길이 많이 좋아졌지만 2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그냥 여름에 장마가 한번 쏟아져 내리면 그 절벽에서 토사와 바위들이 그냥 싹 쏟아져 가지고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길이 통제돼서 지나가지 못할 때가 종종 나타났어요. 매년. 자, 그런데 내가 내일 11시에 그 길을 지나갈 일이 있어요. 근데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그 11시쯤이면 그 절벽에서 모든 토사가 쏟아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 환경이야. 근데 나는 그 11시에 지나가. 그러면 나에게 가장 급한 것은 500만 원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 사고를 피하는 것이 급한 일인 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땡기든지 아니면 미루든지 해서 그 사건을 피하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고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바로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느냐? 그럼 500만 원 달라는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 500만 원 달라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눈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저의 지혜로는 당장 생각나는 게 500만 원이네요. 그러나 하나님 모시기에 나에게 합당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시발점으로 인정한다라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지어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지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셔야 그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지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럼 그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토사가 무너져서 도로를 덮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받아 복을 누려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그 사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사고의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우리가 복받는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앞에 닥쳐올 위험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언제 물질이 정확하게 필요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언제 건강해야 가장 축복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또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또 눈먼 자가 눈이 떠지는 그 때를 정하시고 온전하게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야 할 때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가야 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져야 할 때, 그때가 가장 복된 때인데 그때를 하나님이 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가장 온전하게 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가장 온전하게 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지어주시는 분인데, 바로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지어주셔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가장 복된 때에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을 때, 복된 때를 지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가장 복된 때를 지어주소서. 가장 복된 때를 지어주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주관자로, 우리의 시발점으로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의 출발이 되어주시고 시작이 되어주셔서 그 끝도 복으로 마무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결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가족을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직장을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관계를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하게 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온전하게 지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온전하게 지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에게 가장 복된 때에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 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지어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때를 지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